오늘 제목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또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갈 때에 꼭 이런 능력이 꼭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신가 봤더니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실 때에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했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증거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말했던 완악한 유대인들이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녹아져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해라. 회개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했을 때에 그네들이 그것을 받고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000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 일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 개인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저들에게 내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한 안전뱅이를 낫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유대인들도 일반 유대인들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지켜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9시쯤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오후 3시쯤 기도하고 제가 생각하니까 일할 시간 없이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기록은 없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게 된 것은 성천 이후에 예수님 성천 이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인 줄 알고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됐습니다. 그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더욱더 힘을 써가지고 이제는 기도를 꼬박꼬박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그네들이 다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성령 받아서 기도하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고 또 그 영적인 힘을 유지하게 되고 더 크게 쓰임받게 되고 또 기사와 표적이 이 기도의 힘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했을 때 그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뒷받침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을 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너희들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참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삼키지 않기 위해서 근신해 있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편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이 말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들었어도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을 잘 알고 너희들 지금 사자가 먹이를 삼키려는 것처럼 악한 마귀가 너희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거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끼어 있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여서 끼어 있으라. 따라삽시다. 근신하자. 끼어 있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기도하자. 따라삽시다. 기도하자.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깨닫고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편지하게 되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간을 정해가지고 늘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또 유다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기도를 시켜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단계가 안 될 때는 내가 일부러라도 내 발을 걸어가지고 기도 자리에 가야 되고 또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선 자리에서 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길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악한 일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고 때로는 작정해서 기도하게 하고 때로는 금식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앞에 마귀가 그를 까부리기 위해서 많은 어떤 시험거리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놨다 했습니다. 내가 기도해놨기 때문에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꼽으려고 요청했지만 내가 기도해놨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안심이다. 그 예수 기도 덕에 베드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넘어질 텐데. 그래서 내 기도 덕에 내가 살고 내 기도 덕에 교회도 살고 내 기도 덕에 우리 가족도 살고 내 후손들도 살고 이웃도 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어떻게 하자? 많이 하자. 말이 앞뒤가 맞든지 틀리든지 상관없이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악한 재앙은 피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복은 우리에게 그냥 오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마침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라 하면은 개념이 잘 안 떠오릅니다. 안전뱅이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데 지금 나이가 40세가 좀 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40년 넘게 되는 동안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태어나면은 걸을 때가 되면은 걷고 뛸 때가 되면은 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걷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성전 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미문이라는 성전 문이 있습니다. 왜 미문이라고 했는가 하니까 그 문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울 밑자 문문자. 아름다운 문이기 때문에 거기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 정문도 있는데 그 정문으로 출입하는 사람보다는 미문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거기가 아마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미문에 그 성전 그 안전벨을 앉혀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한 번 줍쇼, 한 번 줍쇼 이렇게 구걸해서 동전 던져주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축복을 말하고 그 돈을 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안전뱅이가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데리고 이제 그 미문에 두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모습, 이 안전뱅이의 이 모습이 바로 그 당시 안전뱅이 모습인데 불쌍한 모습인데 이 불쌍한 모습보다도 더 불쌍한 자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네들은 아마 우리가 무슨 불쌍한 사람이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너희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데까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불쌍하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그들이 불쌍한지 모릅니다. 예수와 믿는 사람을 여러분들 정말로 불쌍한 자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이 미문에 앉아 있는 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보다도 더 불쌍한 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훤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그런 희생이 그들에게 있어야 그들을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참 때로는 쉽기도 하지만 어려운 사람은 참 어렵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두셨습니다. 식구들 전도하는 것, 이웃 전도하는 것,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서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달라고 구걸하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돈도 좀 있어 보이고 마음이 좀 좋아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한 푼 줍쇼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주목하여서 그 안전뱅이를 보고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베드로하고 요한은 우리를 보라 했을 때에 왜 그런지를 자기는 알고 있지만은 이 안전뱅이는 그걸 모르잖아요. 한 푼 줄라는가 보다. 보통 사람은 100원짜리 주고 많이 줘봤자 500원짜리 주는데, 더 많이 줘봤자 1000원짜리 주는데, 이 사람 혹시나 10,000원짜리 줄라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바라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구걸하는 사람이 한 번 줍쇼 했는데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돈을 기대합니다. 동전 조그만 거 주면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값진 돈, 최고의 그 돈을 주면은 아마 꾸벅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큰 소리를 더 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또 구걸하는 사람한테 돈을 줘보십시오. 동전 이렇게 몇백 원 주면 그냥 이렇게 고개 숙입니다. 그러나 지폐 주면 반응이 달라요. 만약에 5,000원짜리나 만원짜리, 제가 5만원짜리 준 적은 없는데 만약에 5만원짜리 주면요 반응이 다릅니다. 얼른 그 돈을 집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동전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폐 주면요 지폐를 집으면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날아갈까봐. 자, 우리를 보라 하니까 보통 사람은 그냥 한 푼 줄 사면 그냥 넣어놓고 가는데 우리를 보라고 말하니까 혹시나 더 많은 돈을 주는가 싶어가지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데 어떤 말이 나온 거 하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주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 호주머니에 넣어서 있는 걸 갖다가 주면서 이거 받아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 주면 되는데 이들이 그때는 돈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건 못 주겠다. 그렇지만 이 은과 금보다도 더 귀하고 더 필요한 것, 너에게 꼭 필요한 것, 이 몇 푼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서 뛰어서서 걷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능력이 임했을 때에 아마 이 안전뱅이가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일으키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금 처음 아닙니까? 다른 기적이 일어난 것을 경험했는데 이 안전뱅이 일으키는 것은 처음 한 것입니다. 아마 다 놀랐을 겁니다. 베드로하고 요한도 아마 일으킬 때 놀랐을 것이고, 또 일을 쓰는 자기도 40년 넘게 동안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 말 듣자마자 일어나면서도 자기가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이 안전뱅이에 가는 인생길에 40년 넘어서 딱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진이 모릅니다. 안전뱅이에게 너 로또 복권 하나 맞는 게 좋겠나, 안전뱅이에서 낳는 게 좋겠냐 이래 물어보면은 헷갈릴까요? 로또 복권 그거 있으면 좋은데 아마 안전뱅이는 그보다도 나는 이를 쓰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행제가 어디 있습니까? 마침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앞을 지나게 됐고 한 푼 달라 했을 때에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한 푼 대신에 예수 이름을 준 겁니다. 이야, 이런 참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복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복이 있어가지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다 되고, 또 내 인생 가는 길에 우리 자녀들 기르고 또 여러 가지로 생활하고 했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긋나는 자녀들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막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어스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단 쪽으로 흘러가고 자기 아들이 이단 쪽으로 흘러가고 마니교를 믿게 되고 또 사창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창녀들하고 그렇게 놀려 놀고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 큰 사람인데 아이들도 아니고 다 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돌이켜서 성자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이 한 사람도 변화시키고 육체도 변화시키고 그 정신도 변화시키고 그 영혼도 구원해서 변화시키고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이런 역사 일어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런 권세로 인해서 이 불치병도 낫고 안 되는 일도 되고 문제도 풀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이 기도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가 뛰어서서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인 줄 이 안전뱅이가 안 것입니다. 알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 자, 이 광경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본 겁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서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로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40년 넘게 안전뱅이인데 철들 때부터 그 앉아 있었으니까 그 안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인데 근데 보니까 지금 앉아있지 않고 서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가짜는 아닌데 진짜 안전뱅이 맞는데 어떻게 된 거냐?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누가 사람이 했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의 이런 권세 때문에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남자만 숫자가 헤아려서 5,000명이 됐습니다. 앞서 3,000명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5,00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 너무나 큰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안전뱅이가 입었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힘이 오늘날 우리 가는 인생길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도받고 구원받아서 마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병도 우리가 걸렸지만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권세도 마귀가 뺏어간 걸 다시 뺏어오고 건강의 권세도 마귀가 뺏어간 걸 우리가 다시 뺏어오고 예수 이름을 뺏어와서 육체도 건강하고 또 물질도 풍성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이 예수의 이름이 가는 인생길에 꼭 나타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